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욕심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절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만 입이 있어도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합니다.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피차에 감동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국어 사전적 뜻을 살펴봤더니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쓰여 있고요. 성경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헬라어의 카리스이고 히브리 구약말로 쓰여진 것을 보니까 헨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흔히 우리가 은혜 받읍시다. 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오늘 지난날 받은 은혜가 많이 있지만 오늘도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6장 7절로 8절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구약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천지 창조 이래 지금까지 물 홍수는 노아 시대 때 딱 한 번 있었는데 엄청나게 무서운 대홍수가 있었어요. 본문에서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데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이건 다 땅에 있는 것들이죠.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높이 나는 날짐승까지도 쓸어버리겠다고 하면 얼마나 큰 대홍수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를테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그 선물을 은혜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할 만큼 믿음이 참 좋은 하나님 제일 중심의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대홍수를 일으켰을까요? 하늘의 창문이 다 열어지고 땅의 샘들의 문들도 다 열려서 온통 위와 아래에 엄청난 40주야 동안에 비를 쉴 새 없이 내려서 인류를 한 시대가 다 멸망받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기록되어졌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여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땅의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할 때 노아와 그 가족 8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대홍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구약 때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노아였더라면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노아와 신약의 바울뿐 아니고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어질 것이기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대표적으로 노아와 바울의 말씀을 드렸다면 구약의 신약의 지금 우리 사는 이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수를 다 세어릴 수가 없어요. 바울은 간증하기를 9절에 자기는 스스로 쓸데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의롭고 쓸모있는 사람이었었는가를 저는 기도 가운데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간증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금수 한 마리의 벌레 같은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거든요. 그러나 내가 오늘 나된 것은 내 어떤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나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고백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이만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믿음 생활을 못해요. 지금처럼 사악한 세대에 부패한 세태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칫 성도들이 생각할 때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모임이 어려웠고 한 사람 두 사람 얼굴이 안 보여 이래서 우리 믿음이 약해질까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보 설교문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고 하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모두에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도 바울과 신라 일행 간 분쟁이 생겼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생긴 분쟁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 모세 율법을 행해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고요. 사도 바울과 신라 두 사도들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이 달라가지고 충돌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모세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약의 대표가 되어지는 십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지킬 수가 없어서 구원받기가 어려웠거나 불가하다는 것이 사도 바울과 실라 베드로의 주장인데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여하튼 모세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행함과 믿음 간의 충돌이 생겼어요. 구약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은 사람이 아니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가 없다. 이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어서 십자가에 희생을 시키신 것이 예수 죽음이 너와 나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해놓은 것이야. 이렇게 서로 주장이 달랐어요. 여러분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모세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들처럼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주장하고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후자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어야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한,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나를 위함이라, 내 죄를 위함이라,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걸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라고 힘주어 말씀 외쳤거든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어진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모세율법,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대표가 되어지는 십계명을 안 지키려고 해서가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 거기다가 예수께서 십계명을 풀어주실 때 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하셔서 영적으로 십계명을 더더욱 못 지킨단 말이에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시켜서 예수 저렇게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 죄를 인함이라.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저 자리에서 죽고 계시구나. 죽어 주셨구나.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했으니 얼마나 구원받는 것이 쉽습니까? 높아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의 주장, 율법 지켜야 된다는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온갖 죄에서 헤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물 마시듯 밥 먹듯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힘든 세대에 이 성경의 핵심인 이 말씀을 잘 아로새기시어서 구원의 손상이 없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주보 설교문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당신이 전도하는 그 전도의 말을 듣는 자에게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고 합니다.
말씀 듣는 자에게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고 명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덕담을 해야 합니다. 덕담. 덕담이라고 하는 말씀 아시죠? 칭찬과 위로와 소망과 긍정적인 말씀을 덕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듣는 자에게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는 것이 덕담을 해야 한다고 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목소리 낮추고 정확한 발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덕담하고 목소리 낮추고 정확한 발음하려면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알기 전에 덕담하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예수 알기 전에, 진리 깨닫기 전에 목소리 낮추고 정확한 발음해야 될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쌍욕을 섞어가면서 정확한 발음하지 못하고 산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런 세월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로 은혜가 되도록 은혜를 끼치라고 했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얼마나 노력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남의 증거가 없으면 아니 되겠지요. 예전에 믿지 않던 때의 언어를 사용하고 행동을 하고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기가 쉽지 않지요. 우리는 날마다 주간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어질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덕담하고 목소리 낮추고 정확한 발음으로 이렇게 지내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덕담이라고 하는 거 자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기 힘든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에 굶주려 있어요. 배고파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만나는 사람마다,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칭찬을 해줘요. 돈으로 해결받을 수 없는 심령이 쫙 펴지는 것은 칭찬으로 가능합니다. 속세에 떠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덕담의 말을 한다고 하는 건 칭찬해 주는 거야.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성도들은 목사님께 칭찬을 좀 해줘. 또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돼. 일주간 내내 지치고 힘들게 살다가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성도들을 칭찬해 주지 아니하고, 목사도 사람이기에 지쳐 사는데 성도들이 목사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어디서 에너지가 나오겠습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도 힘든 중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참 감사해요 하고 목사가 성도들을 칭찬할 때 성도들도 목사님도 많이 힘드시죠?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목사가 힘을 얻어서 더 많은 칭찬하며 말씀을 준비해서 먹이우는 역할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덕담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위로의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부모가 자식들을 위로해야 하고 자식이 부모를 위로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칭찬과 위로 생활을 힘쓰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망이 포함되어져요. 덕담 중에는 소망을 갖고 긍정적인 언행을 하는 겁니다. 무슨 소망을 가져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큰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지 아니한다고 하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며 언제 오시겠느냐 궁금합니까?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연월일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그 말씀을 하면서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재림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아로새기어 이 말씀을 믿다 보니까 소망을 거기에다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예수 믿으며 세상 살아가며 고생했던 걸 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천국에 살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덕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덕담이에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10명을 만나게 되어지면 7, 8명은 다 죽겠다 그래요. 한두 사람 많으면 3사람이 살아봐야죠.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살만합니다. 힘차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 될까 말까 해요.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여러분과 나는 덕담의 말씀을 많이 하고 그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낮추어서 이 말은 온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말해 버릇하라는 겁니다. 우억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격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혈기내지 말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낮추고 정확한 발음으로 서로 덕담하고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단 없이 꾸준히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라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동할 때 자라갈 수 있지요. 어린아이들이 먹지 아니하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음으로 자라가듯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 어릴 때에는 부드럽고 맛있는 어머니의 젖부터 시작해서 분유로 먹지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점점 딱딱하고 질긴 것도 먹는 것처럼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작년보다 금년에 자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은 중단 없이 자라가라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라야 정상이지요. 채소도, 과수도, 화초도, 사람도 자꾸 변해가지 않습니까? 자라가라고 하는 건 육신적으로 자라는 것도 자라야 되지만 신령한 면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자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자라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모두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야 하시고 우리네 사람들이 좋아야 하고, 대인관계에서는 네가 좋아야 하고 내가 좋아야 하는 겁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아야 이것이 은혜지, 하나님만 좋다고 해서 은혜가 아니고, 사람만 좋다고 해서 은혜가 아니고, 너만 좋다고 해서 은혜가 아니고, 널 무시한 나만 좋다고 해서 은혜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모두가 좋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의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며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중단 없이 자라가라고 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시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시고,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버텨 살 수 있고 자라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돼지 떼에 진주를 주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못 알아듣는 짐승 같은 돼지에게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온데, 우리가 짐승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다우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교회에 와서 듣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되게 하소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 시대가 멸망을 당할 때에 그 가족 8명만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주님, 그가 유대 교인으로서 살기가 등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었고, 이런 중에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가 돌아와 회개함으로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어서 내가 좀 변했는데, 예전에 내가 아닌 사울이 아닌 바울로 변했는데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내 어떤 공로나 내 어떤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고 고백을 했듯이, 우리 사도교회에 속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을 듣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덧입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드리면서 드려진 헌금을 올리도록 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몰고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